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3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잡은 만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새진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사태로 인하여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과 그러한 형편이 되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를 한마음으로 엮어주시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많이 흉흉하고 이 바이러스 전염과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이 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진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한국교회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기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바로 분별하고 깨달으며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며 또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종말론적 홀로서기입니다. 종말론적 홀로서기입니다. 이 영상 예배가 방영이 되는 3월 1일은 우리 3.1절이죠. 이번 3.1절이 무려 101주년째라고 합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의 의사를 평화롭게 그러나 강렬하게 전 세계에 알렸던 감격적인 운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그런 기념하는 예배로 또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된 것이 무척이나 안타깝고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3.1절의 정신과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닥쳐있는 현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그 상처에 대하여 그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그러니까 2월 2일 주일 예배에 어느 날 갑자기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었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그런 설교였죠. 그런데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거의 한 달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고 또 깊은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진교회를 비롯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공동체들이 각종 예배와 모임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중단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하는 그러한 예방과 치료 대비책을 시행을 했었죠. 우리 교회도 주일 10시 30분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예배와 기도회 그리고 모임을 다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조금이라도 상황이 호전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였건만 오히려 상황은
조금 더 악화되어 버렸음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1주 혹은 2주 많은 교회들이 약 2주간에 걸쳐 계획들을 세우고 대비하고 있는데 이 1, 2주가 지나면 이번 전염병 사태가 호전되고 누그러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애석하게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2월 28일 SBS 뉴스에 보면 다음과 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내 환자 수는 오늘 571명이 추가되며 2,337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발생한 확진자 수로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오늘도 대구와 경북 두 지역에서 추가 확진자의 89%가 나왔고 사망자도 3명이 또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중에 20% 정도의 환자들이 중증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약 3천여 명 정도의 확진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발생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요일 날 통계였으니까 이제 토요일을 지나 주일이라면 아마 3천 명이 넘었겠죠. 신천지에 대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제출했다는 신천지 신도 명단에 추수꾼 약 3만 1,200명 정도의 명단이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겁니다. 중대본은 27일 신천지가 국내 신도 21만 2천명, 해외 신도 3만 3천명, 교육생 6만 5천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고 합치면 약 31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으로 신천지 전체 신도는 34만 1,202명입니다. 이것은 신천지 총무가 지난달 12일 내부에서 현황 보고한 것을 녹취한 것인데 신천지와 관련된 최신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자료와 신천지가 보고한 자료의 차이를 보면 대략 3만 1,202명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전문가들은 이런 3만 명이 넘는 인원의 차이가 바로 신천지 교회를 현재 출석하는 교인들이 아니라 일반 정통교회에 잠입한 추수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명단을 속히 신천지 측에 요구하고 그 명단을 받아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한 신천지는 이런 바이러스 대책에 대하여 협조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생각대로 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로 속히 진정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세계적인 모습들도 비슷합니다. 얼마 전 이 감염증이 브라질의 확진 환자를 발생시켜서 진원지인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병되었다고 보고된 지 2달 만에 남극을 제외한 6개 대륙 모두를 감염시켰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중국에서의 신규 확진자 숫자보다 국경을 넘어 타국에서의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우한 코로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으로 보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용어는 세계보건기구 전염경보 6단계 중에 최고 단계인 5, 6단계에 이른다고 봅니다. 또한 중국 난카이대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능력이 그 예전 사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비하면 무려 1000배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상황이 어려운 것이죠. 현재까지 세계적인 전망에 의하면 이 일은 결코 단시간에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신천지라는 굉장히 특별한 변수가 우리나라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 2주 안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달 안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두세 달, 길다면 얼마나 더 길어질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혹시라도 확진율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거나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면 아마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들이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신앙 모임은 더 큰 제약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3주가 아니라 두세 달이 아니라 더 긴 기간 동안, 더 오랜 기간 동안 혹시라도 이 사태가 한 해를 지나 해를 거듭할수록 더 악화된다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적절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 사태가 생각한 것보다 순적하게 순조롭게 빨리 마무리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일까요? 전 세계가 지금은 지구촌화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비행기로 얼마든지 왕래가 자유한 짧은 시간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태들이 빨리 전파되는, 예전보다 더 빨리 전파되는 그러한 우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종 공해가 일어나며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또한 좁은 면적의 많은 가축들을 운별하게 집단 사육함으로써 일어나는 각종 가축들의 전염병도 우리에게는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언제 또다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오히려 각종 위험성들은 더 크고 더 자주 우리에게 일어날 상황이 더 높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제한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 모임을 중단하고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자주 더 많은 경우에 예배가 중단되고 신앙 모임과 교육이 제한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나 기타 함께 모이지 않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마다 오늘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집 밖으로 나간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스크를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신경 쓰는 것처럼 그 밖에 전염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신앙 모임과 교육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며, 그래 쉽게 인터넷으로나 영상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교육받으면 되지 우리가 굳이 꼭 같이 모여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정호 목사님이란 분이 이번 사태에 대하여 이런 글을 좀 남기셨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자 함이 아니라 함께 우려에 대한 기도를 하자는 내용으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장기화될 경우에 예배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기는 더 어려울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가난한 교인들과 신앙을 이탈하는 교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로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23일 주일에 평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중에 57%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배를 드린 사람은 62%인데 전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도 무려 38%, 즉 약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지난 주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든 그 어떤 방법으로든 가정 예배를 통해서든 전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교인 10명 중에 4명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인터넷 예배 문화가 신앙생활의 한 방식이 되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 상황에 대한 우리 신앙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되어야 할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공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복음서나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앙의 박해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마치 박해받는 선교지의 선교사가 된 것처럼 종말론적으로 홀로서기 하듯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과 성도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4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둘째, 나는 혼자서 신앙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전염병 때문이든 그 어떤 이유로도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될 때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경건 생활하며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맹렬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이겨낼 수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신앙에 목숨을 걸었는가? 어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의 전부를 내어 걸 수 있는가?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전에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고 함께 모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앙의 모임을 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럴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만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가족들끼리만, 아니 어떤 경우에는 나 혼자서만 이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합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는 당연히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등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미련한 것과 슬기로운 것을 구분하게 만드는 이 기름은 성경에서 말하듯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의 신앙의 내면, 우리 신앙의 속사람이 준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연약한 자들을 세워줄 옆 사람이 있었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줄 옆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나 혼자 일어나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물론 몸은 떨어져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으나 한 자리에 모여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으로 그들을 일으켜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위의 질문들에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의 적극적인 동행함이 없이는 절대로 대답할 수 없을 것인데 목사도 함께하지 못하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우리의 힘이 되어줬던 분들과도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학생들은 교회학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이 질문들에 고백하고 답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능한 일일까요?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3절에 우리가 한 달 전에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워 떨며 온 나라가 고통에 신음하고 모든 교회들이 모임을 중단하고 예배를 폐하는 이러한 상황에 이보다 더 크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임한다면, 하늘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큰 징조들이 임한다면,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복음서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당하고 옥에 넘겨지고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우리의 신앙이 꺼져가니 너희의 믿음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성령과 동행하며 얻은 믿음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미 대비하고 준비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결산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을까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만주 연길면의 종성동이란 마을에 한경북도 종성 사람들이 개척한 100명이 거주하는 그러한 동네에 종성동 침례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김영진 목사님과
그 형이 되는 김영국 장로님께서 30여 명의 무장 공산당에게 순교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질 무렵 공산당원들이 이 마을을 습격하고는 교인과 동네 사람들을 예배당에 몰아넣고 불신자는 좌편에 교인들은 우편에 갈라서라고 명령했고, 그때 한 부인이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오른편으로 나가게 되자 너도 나도 60여 명의 교인들이 이를 따라 오른편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에 격분한 공산당원들이 이 교회를 심하고 있던 김영진 목사님과 김영국 장로님을 끌어다가 완전히 옷을 벗기고 쇠사슬로 결박한 다음에 교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면도날을 들고 발목으로부터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 칼을 그 목에 대고 너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고 다짐을 시킬 때에 김영진 목사님과 김영국 장로님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고, 예수라는 이름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공산당원들이 그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영진 목사님과 김영국 장로님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독이 오른 공산당원들은 너희들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을 등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엎드려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영진 목사 후임으로 종성교회에 부임했던 한기춘 목사님께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새진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영상을 찍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영상으로만 여러분들을 배워야 할 그러한 날들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이런 방법이 아니면 나설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고, 여러분들 또한 저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지만 이제 준비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령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앞선 4가지 질문에 당당히 고백하며 나는 오늘 밤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으며, 나는 나 홀로서라도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으며, 좋은 문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나의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속히 다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의 교우도 빠짐없이 건강하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의 공포와 두려움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우려와 안타까운 상황들이 진정되지 않고 설령 아버지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세진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부터 등을 지거나 외면하지 않는 참 믿음의 굳건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이러한 때에 더 기뻐하고 도리어 이러한 때에 더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